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신명기는 계속해서 유언으로 그의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는 질문 한번 드릴까요? 왜 가나안 땅에 이전에 30여 년 전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적이 강해서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무기가 철기문하고 강해서 못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못 들어갔어요.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도전하는 거랑 모험하는 겁니다. 뭐 시도하는 게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또 해봤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일, 또 뻔한 일들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제일 관건은 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 그러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내라, 용기 내라 하면서도 엄마가 내 입장 대봤어 라고 얘기를 자녀들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 말이 그에게 새 생명과 힘을 주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내가 두려운 말을 자꾸 하거나 이야기할수록 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두려워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셨죠. 야이로라는 회당장, 지금 말하면 한 시청 군수 되는 시청장 되는 사람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있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늦게 왔다, 또한 다 왔는데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서 비아냥거리고, 또한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에 슬픔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자꾸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옆에 있는 것만 보여요. 상황만 보여요. 근데 그것을 뒤집을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너 돈 있는 거, 너 능력으로, 네 환경이 이렇지 않냐고 자꾸 우리의 이성을 설득시켜서 무엇을 심어요? 두려움을 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소리가 들리고 그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꾸 염려,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신명기 7장 17 이후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 그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네가 하는 일에 업적이 네가 인생 있는 쌓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너에게 맺어줄게 라고 하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가 100번 이상 나와요.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이 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실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에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죠. 1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인생을 조율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아멘, 아멘. 자꾸 내 생각, 내 환경을 묵상하면요, 두려움이 커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예전에 동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옛날에 저희 때는, 여러분 때도 그렇지만 구슬치기, 딱지치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명한 놀이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 고무줄 그러면 애들이 고무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무줄 놀이. 그럼 남자애들면서 막 칼로서 자르고 도망가고 머리 끄댕이 잡으면서 막 하던, 그때 아이들은 그런 추억들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 아이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던 아이가 동네에서 형들이랑, 초등학교 아마 3학년 정도 되는 형들한테 아마 딱지를, 구슬들을 이렇게 놀다가 힘이 없으니까 어거지 쓰면서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이가 서글퍼가지고 집에 들어와갖고 초등학교 5학년 되는 형에게, 형 나 놀다가 뺏겼어. 그러니까 이 형이 마침 태권도 이제 시작해서, 하얀 띠 다음에 무슨 띠예요? 노란 띠 아닙니까? 노란 띠. 이 노란 띠인데 형이 노란 띠를 허리에다 탁 매더니 동네로 간 거야. 가자. 그래서 동생수 잡고 가가지고 그 3학년 애들을 불러다가, 야, 내 동생 딱지하고 구슬 뺏어간 놈 다 토해내. 그러고서는 주먹 쥐면서, 다시 한번 내 동생 건드리면 알지? 그러고서는 왔다는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도 그 노란 띠만 가지고 가고, 또 나이가 조금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아이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가는 인생,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붙들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또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워하면요, 이 단점이 옆에 사람에게 전파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불평,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고 복을 맞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홈쇼핑은 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버튼을 눌러서 집에 택배회사 아저씨가 와 있잖아요. 그러고서는 뭐라는 거예요? 집에 있던 거 왜 또 샀지? 그러고서는 놀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의 멘트가 뭐예요? 여러분, 이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싸다 싸.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거 꼭 필요한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서 무슨 건강약품들 이렇게 의사 선생님 나와갖고 뭐 몸신이라든지 예전에 뭐 그런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거 먹어야지 좋습니다. 그러면 옆 채널 돌리면 꼭 홈쇼핑에서 그거 팔고 있어. 우리는 이 올무에 걸리는 게 너무 조급하고요,
또 그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빨리 그것을 사놔야지 내가 안심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 준비해도 그래도 염려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가지고 쌓아놔도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거 많이 쌓아놨는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저도 보니까 영양제 많고 운동기구 그렇게 몸 몸에 좋다고 하는 안마기든지 마사지기든 많이 있어도 그게 몸을 좋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심령의 평안함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해진다. 안전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보석은요, 숨겨져 있는 것일수록 더 귀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겉에 있는 것 보고서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백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겉에만으로 순간으로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들 자꾸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환경을 풀어주셔서 여러분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 믿어보시라니까요. 의지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는 것, 여러분 인생에 결단 한번 있으면 여러분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인생 사는데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옳아요? 물어보라 말하죠. 그렇죠. 교회라서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누구의 방향에 누가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딴짓하다 보면 그 옳은 것도 판단하기 어렵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짧게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라. 하나님 여러분 도와줄 때요, 여러분 상식에 맞는 것만 도와준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으로도 여러분을 기적으로, 능력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애굽에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냥 있었던 과거의 일로 듣지 말고 지금 너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처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 나왔던 사건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때 답이 없는 인생, 환난과 역경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다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쓰고 계실까? 그러면 제 능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쓰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값어치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를 살리기까지, 그리고 복 주시기까지 얼마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우리 중에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승리를 약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망하기 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망하기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망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패하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고 흥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죠. 17절처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만은, 내 꼬라지가, 내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나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내 스펙이 이렇게 약한데 라고 염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적,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신다고요? 왕벌을 보냈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며, 그러니까 한 번에 쫓아내면 그 지경이,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적들을 처치하려면 이 땅이 내 땅이 되지 않고 짐승들이 와서 차지하니까,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점령시키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중독된 것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검려, 걱정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하나를 제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사람이 나 오늘부터 이거 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변하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라고 오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내 진멸시켜 너희 적들을,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예언하듯이 말씀하시는, 그거 다 진멸될 거야. 24절에도 마침내 그들은 없어질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 결국은 다 없어질 겁니다. 시간 지나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 힘들었던 과거의 문제들 지금 보면요, 내가 참 어떻게 견뎌왔지? 그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복을 미리 땡겨서 이거 다 지나가리라.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야단법석 들고 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지?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데,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우상을 미워하고 제거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있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는 것을 끝내지 마십시오.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미워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다시 죽습니다. 미워해서 버려야지 생각 안 나지, 그냥 버리면 그것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생겨서 다시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빼앗기는 것 있다면 여러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세상에 빼앗겨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바빠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해주면 더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쁠수록요 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휴학하고서는 공부 좀 열심히 할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그랬대요. 야, 공부할 때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방학하고 휴학한다고 공부하겠냐.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요 교회 다닐 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내가 더 뭐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써서 우리가 더 바쁠수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또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갈 때 한가하니까 우상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신앙 잃어버리니까 우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불태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취하지 말고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나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내가 세상 쫓아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나, 경험, 물질, 사람 의지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절과 13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도와주신대요. 손으로 붙들고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믿을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